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미래를 향한 인생 계획표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한 인생 계획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직장 뭐 가져야겠다, 뭐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대충 있잖아요. 뭐 찾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한 이제 인생 계획표들이 있어요, 여러분만의. 그래서 가끔 이제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이제 딱 대화를 하다가 말을 끊기는 딱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멍 때리다가 야, 너 나중에 뭐 하고 살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보통 대화가 나 그냥 뭐 대학교 졸업하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행복한 노후 보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두 가지의 좀 이제 좀 신박한 답변이 있는 친구들가 있었어요. 이제 한 명은요, 나 착하게 살다가 잘 가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한 명 있고, 다른 한 명은요, 이제 제가 TV에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 PPT 첫 번째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PPT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 그 BTS J-Hope이라는 친구거든요. 제가 이 친구가 이제 나오는 전참시라는 거 우연히 보게 됐어요. 두 번째 PPT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네, 이 친구가 이제 몰랐는데 대문자 J래요. 그래서 대문자 J여 봤자 뭐 이제 여행 계획법이 뭐 엑셀로 뭐를 만드는 그 정도 파워 J인가 싶었는데 자기가 이제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몇 년까지 세웠냐 보니까 앞으로의 자신의 20년 정도를 미리 다 계획을 해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지금 서른 몇 살이었는데 이제 쉰 정도까지 이제 인생 계획표가 이제 짜져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몇 년 때 몇 살 때 뭐 하고 이때는 뭐가 준비되니까 이거를 시작을 해서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질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인생 계획표 하나를 짜야겠다 이러면서 저도 나름의 인생 계획표를 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년까지는 못하겠고 이제 앞으로의 40년 정도까지 이제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제 큰 틀 정도를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전선 이큰 틀은 이제 뭐냐면요, 이제 당장 내년에 이제 THM이라는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쉽게 하면 이제 석사 같은 거지,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나에게 이런 이제 석사학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전적인 게 여러분들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직 대학교를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학비 다 부모님이 내주시잖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요, 이제 대학교 가서 스스로 이제 자족해서 이제 장학금, 이제 학비를 버는 친구도 있고, 아니 부모님이 대주시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또 독립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걸 또 어떻게 이제 충당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전사님은 이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계획할 때 좀 중요시하게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왜 더 공부를 하려고 할까? 내가 이 학위를 따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이런 공부를 따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왜 이루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게 스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인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인생 계획표를 이제 짰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도 전도사님처럼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계획들을 조금씩은 이제 짜면서 이제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인생 계획을 짤 때 여러분들은 보통 누구를 위해서 인생 계획을 짜고 계세요? 혹시 누구를 위해서? 보통 우리는 이 인생 계획을 짤 때면 나를 위하여서 계획을 짤 때가 많아요. 전도사님도 이 계획을 짤 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왜 이것을 이루고자 할까라는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왜 좋은 직장을 가고 싶고 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고 이런 이유가 대체 뭘까? 보통은 나를 위해서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사람은요 내 길을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길 가운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의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 인생 길을 누가 계획을 하냐면 내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내 길은
내가 계획해서 가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이홉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 계획을 이렇게 20년이나 짰잖아요. 근데 그 인생 계획을 누가 계획했을까? 내가 계획을 합니다. 누구를 위한 걸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세 번째 PP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잘려서 현수막 때문에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자, 이 왼쪽은 이제 자신을 위해 계획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쪽으로 보면 뭐 성공, 안정된 삶, 뭐 더 높은 목표, 편안한 미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내 자신의 나에게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영적 성장, 기도를 준비하는 바로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자,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콜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콜링을, 바로 이 소명을 깨닫는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왜 왔는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하나님 저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이런 신앙에서 점점 커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나에게 해주셨던 거는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게 하셨구나는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은요, 이제 신앙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좀 많이 어려워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전도사님은 늘 얘기하지만 방구석 이제 찐따, 방구석이요, 반찐따가 이제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반 구석에서 항상 조용하게 소심하게 있던 사람이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계속 만지는 시간이 있어요. 관계적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또 제 자신을 연단하고 또 사람에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왜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전도사님을 이 자리까지 세우시려면 관계가 나쁘면 안 되겠다, 관계를 어려우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전도사님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그 소명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까지 우리는요, 신앙 가운데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 중심에 있더라도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련회로 이제 좀 예를 들어보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수련회에 이제 임하는 자세가 세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고등부 부흥 100명이 무조건 와야 돼. 그러니까 엄청 재밌고 신선한 게임을 해가지고 오늘 고등부 수련회 100명을 한번 찍어보자 하면서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요. 전도사님이 오늘 뭐에 집중을 하냐면요, 수련회 숫자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몇 명, 누가 오는지는 상관없어요. 100명만 오면 돼요. 그래서 재밌고 신선하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사님 목표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100명을 끌고 오면요, 이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 어떻게 바라볼 것 같아요? 와씨, 야 전원이 막 이 20몇 명인데 100명을 데리고 왔대. 야씨, 너 대단하다 이 녀석. 진짜 전도사 너 최고다 이 녀석.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전도사님은 그런 걸 목표로 했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의 능력을 좀 증명하고 싶고 나는 대단한 전도사라고 뽐내고 싶으니까 그런 거를 계획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계획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은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누가 오는지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오늘 수련의 자리에 이제 와서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명이 안 올 때마다 전도사님 마음은
미어져요. 어떤 친구는 이제 알바 때문에 못 온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계속 연락을 해서 사장님이랑 어떻게 연락해봐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사장님이 강경하게 안 된다고 이제 해서 못 오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때 전도사님 마음은 이제 되게 슬픕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재밌어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이제 이런 세상적인 계획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전도사는요, 둘 다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수련회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솔로몬, 이제 잠언,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이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이 가장 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로 평가되었던 게 바로 이 솔로몬이 집권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나라 이스라엘 안에 우상들을 들여오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이랑 이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솔로몬은 우상과 정략 결혼을 하기 이제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었냐면요, 솔로몬의 생각이었어요. 솔로몬의 계획이었고 솔로몬이 이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방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정략 결혼이 되고 그다음 우상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 성전이 어느 순간부터 우상도 함께 섬기기 시작을 하고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하면서 우리 피도 혈통도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변하게 됐죠. 근데 이 기점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분단 국가가 되고 이 나라들이 멸망하는 결론으로 이뤄지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더 안전해지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다 보니 나라가 부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었죠. 자,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바울은요, 이제 예전에 사울 모습이었다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되었죠. 근데 이 바울은 나중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보니까 오케이, 내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이 바울의 전도를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바울은 원래 처음에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서 전도를 하려 했는데 이쪽을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전도를 하려 했는데 이쪽도 하나 성령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 했는데 이거는 열어 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려 했잖아요. 전도를 하려고 했잖아요.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계획이 막혔단 말이죠. 그때 바울의 심정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바울이 혹시 자신을 위해서 전도를 계획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전도가 이제 안 좋은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지는 않으셨을까?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막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 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로 유럽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전도를 막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무엇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계획이 흐트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계획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조금씩 계속 이제 떠올려 보려고 많이 하는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좀 많이 원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물리치료사를 원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로 가서 요즘 전망도 좋고 약간 내 적성이랑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미래의 전망이 창창하대요. 지금은 아니래요. 다행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미래 창창해가지고 나는 물리치료사가 되겠어 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원서도 뭘 많이 넣었냐면 물리치료만 넣었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어머니는 이제 최연소 권사, 믿음이 좋으세요 되게. 근데 아버지는 어떠시냐? 무신론자,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재정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아빠한테 있어요. 근데 원서 접수할 때마다 제 기억상 그때 5만 원인가 7만 원을 원서 한 번 접수하면 5만 원인가 7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그 돈이 있냐?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권 누구한테 있냐? 아빠한테 있으니까 아빠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리고 또 어머니도 한번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내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내 마음은 물리치료사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으니까 올 물리치료사 그리고 하나 딱 신학만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물리치료사를 가게 되면 이 중에 하나 붙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학의 길을 가야 되면 물리치료사 길을 다 떨어뜨려 주세요. 왜냐하면 아빠 기준에서 신학 가는 거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빠는 안 믿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그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됐어. 물리치료사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선택의 여지가 딱 신학 하나였던 거야. 내가 주님, 그냥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수시 납치를 당해가지고요, 그냥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의 생각은요,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예비 번호도 희망이 없었어요. 안타깝게 희망이 있었으면 아빠가 최대한 그쪽으로 밀어봤을 텐데 희망조차 없는 예비 번호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저를 계속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길로 갈 때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매일 30분 기도, 오케이 매일 성경 읽기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믿어지지는 않는 거야. 뭔가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아. 그래서 내가 군대로 가서 내가 다른 거를 준비하고 다른 길로 가봐야겠다. 어차피 인도하시면 돌아간다 하던데 돌아가면 돌아갔지. 내가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여기 길은 더 이상 가지 않으리라. 근데 군대 생활을 여러 가지 통해서 전도사님이 계속 맞아요. 계속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신학교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이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준비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후에 합하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나가시고 그 믿음을 준비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을 때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 스펙이 돼야 되고 이 정도 스펙이면 이 정도 직장과 이 벌이와 이 정도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막으시고 치고 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아니면 내가 뭐 기도를 안 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왜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만을 가지게 될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한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구원해야겠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잘 먹고 잘 사는, 내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등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양육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이 옆쪽으로 가보면 막 사람들 사진 있는 거 한 번씩은 봤었죠. 이제 거기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 원래 안산동산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가져온 거래요, 원래. 근데 이 양육이라는 1, 2, 3, 4단계가 있는데 안산동산교회는 없는데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만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육 1, 4단계를 끝내면 리더 수양회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리더 수양회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이 기쁨의 동산교회 양육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라 불리는 이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어쩌다 만들어지게 됐냐면 양육 1, 4단계를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 그냥 끝 이러니까 뭔가 좀 아쉽다. 우리가 리더로서 세워졌는데 이 리더로서 우리가 함께 이제 협심하고 세워질 수 있는 이 과정의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 리더 수양이라는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가 됐대요. 그리고 또요,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요, 원래 한국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뭘 생각하냐면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선교 복음 전파하는 거 되게 중요시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중요시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잘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육이 좀 부족, 학교 같은 게 없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파.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치료해야겠다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학교와 이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이 학교와 병원이라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달란트 시장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이제 프로그램, 우리 교회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 달란트 시장이 원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쩌다 만들어지게 됐냐면 우리 한국 옛날에 돈이 많이 없었어요. 다 부울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좀 도와주기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열자. 교회에 오면 달란트 주고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불우한 이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생활이 편해질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는 의미로 달란트 시장이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아까 수련의 기준으로 100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 사람 가지고 이제 데리고 한 영혼을 위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선교사님들은 병원이라는 것을, 학교라는 걸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개개인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명에 맞게, 계획에 맞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계획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뭐든 관심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내 계획이 안 된 게 더 불만이 많아요. 어쩌면 이 아기도요, 엄마 아빠한테 떼쓰는 이제 엄마한테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 자아가 형성되고 나서부터래요. 왜냐하면 자아가 형성되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엄마가 아빠가 안 해주니까 불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우리한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도, 우리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 가운데로 인도할 건데, 너희의 계획이 되는 안 되는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실망했나요? 아니면 원하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슬픈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시간 우리 눈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 계획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왜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인생이란 게 원래 이래서 그런가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내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가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그 주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내가 믿사오니 어떤 상황과 고난과 때로는 역경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가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 인생의 계획을 내 나름대로 준비했었고 내 인생의 계획을 이랬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런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맞추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맡겨라. 왜 주께 맡기지 못하느냐? 우리는 때론 나의 생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부르신 그 소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치를 향해서 결과를 내는 것보다,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그 주어진 그 소명이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가 이 중간치만큼 왔을 때 그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멈춰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의 욕심과 어떤 야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계획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 맡깁시다. 내 야망을 내려놓읍시다. 내 욕심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내 시간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인생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나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보다도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특정한 목적지에 향해서 높은 곳에 서 있어야만 하고, 내가 이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마치 인생이 패배한 것만 같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주신 오늘 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다는 그 콜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콜링의 부르심에 있어서 아버지의 그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내 욕심을 더 우선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세상에서 자료삼고 있었던 나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야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울분을 쏟아붓기 급급했던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자신의 목적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내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맞추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인생조차 나의 믿음조차 주님께 의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주를 더욱더 신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